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성전에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온 한국을 뒤덮은 코로나19의 위협에 의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건함과 경외로움, 떨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령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배순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작은 배려 하나가 고된 인생길에 힘을 줍니다.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너무 큰 것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것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작은 마음, 작은 미소 하나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기운차 보이네요. 미소가 일품입니다. 힘들어도 살만하지요?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만나요.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며 예배드리려고 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정한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의뢰하여 주시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이 힘듭니다. 최소한의 사유를 위해도 미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는 이들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불신자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회개합니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개박성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광명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남신도, 여신도 1, 2, 3부가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원장님, 지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전 교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자라나며 생업과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광명의 어른들은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언될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입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라는 제목으로 김주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아서 많이 속도 상하고 불편합니다. 몇몇 교회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기독교가 초창기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에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로 한국 교회의 모습은 결코 오늘과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교회, 초창기 교회는 매우 강한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모습의 일면을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899년 3월 1일자 그리스도인 회고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 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며, 이 양반이 갈 수 없다는 이유인즉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고을에서는 관장이 마음대로 백성의 재물을 뺏을 수 없어서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그 고을의 관장이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어떤 한 고을의 관리가 예수쟁이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분이 예수쟁이들이 없는, 교회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상관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다가 발각되어서 고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예수쟁이들이 있는 그 마을에, 그 고을에 발령을 받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해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그 부정부패를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장이 마음대로 백성들의 재물을 이렇게 탈취하거나 뺏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없는 고을에 가면 마음 편하게 관리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나라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400~5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과 120여 년 전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학습 세례 교인이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인구 1,200명당 1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정도였는데도 교회는 당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가 없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수하여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면 좋겠습니다. 광염교회 이름이 참 빛나지 않습니까?
빛이요 소금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광영교회도 주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작은 실천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아닌 집이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찬송가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때론 목사님의 설교가 좀 지루하고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예배가 몇 시간이든 찬송이 몇 곡을 부르든 은혜가 되고 좀 이렇게 참여가 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바울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한 후에 12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첫 머리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씀에서 핵심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당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처럼 2020년 오늘 우리 광영교회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 제물이 아니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의 제사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산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치는 제물에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제물을 본인이 직접 성전에 갖고 나와서 바쳐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 관련해서 혁명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저 유명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북바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고유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많이 잡혀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북바지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소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짐승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일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13년 스코틀랜드 블렌타이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교회당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 접시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헌금 쟁반이 자기에게 이렇게 왔을 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 접시 위에 저 자신 전체를 올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린 소년은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소년 리빙스턴은 가난한 집에서 5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고향 교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하던 모페트라는 선교사가 와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그 리빙스턴의 마음에, 야,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나중에 커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아프리카로 와서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늘 이런 확신 가운데 일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시편 30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간혹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충분한 건강한 몸으로, 그러한 에너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몸을 혹사해 가면서 교회 일에 충성하다가 자기 건강을 해치면 과연 그것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되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충분한 순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물통에 완전히 꽉 찬 순종만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절반만 꽉 찬 순종도, 아니 3분의 1만 꽉 찬 순종도
하나님은 즐겁게 연락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못나고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도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일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옳은 일,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냐 이거예요. 때로는 빛 가운데 걷다가도 캄캄한 어두움 속을 거닐 때도 있다. 실족에서 넘어질 때도 있다. 이 말. 그럴 때도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이거는 굉장한 폭탄 선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런 로마 그리스 지역은 당시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조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철학자들은 육체는 정욕에 물들어 있고 더럽고 추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감옥 속에 있는 영만을 선하게 여기고 그 영을 육체의 감옥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 건져내는 것이, 분리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 썩어 없어질 정욕에 물들어 있는 추하고 썩어 없어질 그러한 육체를, 그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포에는 분명한 확신과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 철학자들이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거듭난 몸이기 때문에 그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만 깨끗하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습니까? 전형적인 영지주의적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온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그 육체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은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다시 말하면 예배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 기뻐하는 쪽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은 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살 때에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삽니까? 선물을 받을 사람의 기호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구합니까? 삽니까? 당연히 선물을 받을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우리가 사게 되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좋은 예배를 드리는 하는 것은 그건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드리고 좀 마음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쪽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원문의 뜻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시대의 풍조가 뭐예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풍조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의 풍조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외모 지상주의, 또 하나는 돈 지상주의.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가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생김새였든 옷차림이든 스펙이든 명예든 지위든 뭐든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에 가꾸기에는 길을 쓰고 경쟁도 마다하지 않지만 정작 중요한 속살, 내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감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인간미가 나오고 성숙한 인격이 이렇게 우러나올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가 형성되고 오래가지요. 처음 만났을 때는 톡하다가 사귀면 사귈수록 알면 알수록 악취가 나고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과의 신뢰도 깨지고 나중에는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 외모 지상주의에 너무 우리가 물들어 있지 않는가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의 풍조는 돈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물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력이고 파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돈이면 전부다 하는 이런 돈 지상주의가 얼마나 이 시대를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더 높은 직장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거주자의 80% 이상이 지금 대학 갑니다. 10명 중 8.3명이 대학을 가고 있어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10명 중 한 3명 정도 갈까 말까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다들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해마다의 수험생들이 한 60만 명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수험생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명문대학에 그 몇 프로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 정도가 들어가요. 5%. 그런데 그 5%가 그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4년 졸업하는 후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에 정규직 직장에 취직을 몇 프로가 하느냐 2.5%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그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50%가 또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정도, 100%에서 5% 정도가 명문대 들어가고 또 4년 후에 50% 정도가 그런 좋은 직장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가운데 약 2.5% 정도만 괜찮은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7.5%는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좇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됩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말할 때 그 변화라는 것은 체인지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나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트랜스폼,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옷 입었다 또 다른 옷 입었다 그런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을 완전히 트랜스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유명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당에 직접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비한 지혜로 충만케 채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8월의 넷째 주일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예배 참석 인원은 줄어들고 그로 인해 교회에서는 유무형의 여러 어려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나면서 급격한 코로나19의 증가로 지난 봄처럼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전수칙,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인간의 오만함을 과시하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 우리 모두의 죄를 뉘우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들을 본받아 불신자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록적인 폭우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입추와 알곡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우리 온 교우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올해의 상반기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매우 적은 이들만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새로 2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있는 광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광역교회가 굳건히 서 주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오니 광역교회를 잘 이끌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무탈하게 전 과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 헌금,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11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 헌금, 목적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과 서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재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하신 은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강영교회 성도들, 가정과 또 저들의 삶의 일터와 또 우리 강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림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 시국이다 보니까요,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8월 18일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요, 8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시 예배를 전환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보면 수도권 지역은 모든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도 그에 준수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으면 별도의 예배와 모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되었을 때 지금 오신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번 주에 오신 분은 김주환 목사님이신데요, 현재 한신대에서 교회사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한신대 신학과 원장님으로 지금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시는데 미리 오셨어요. 미리 지금 목요일날 오셔가지고 먼저 여기 설교 영상들도 준비해 주시고, 앞에 저희 성도님들도 없는데 이렇게 해주신 우리 김장 교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두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일단 교회에서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고요. 토요일 날에는 이제 교회 청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드리던, 정교회 드리던 예배는 일단 각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잠시 7시 되면 청소를 하시고요,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주일 예배 때도 모이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렇게 사전 녹화가 되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카카오톡 보면은 광해문교회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저희들은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 톡을 할 건데요, 광해문교회 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11시 되면은 방송을 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 있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그리고 컴퓨터나 노트북 있으신 분은 그걸로 접속하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저희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도 온라인이지만 이걸 받지 않으면 저도 이제 지금 인턴 과정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 전국연합회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한 지금 연기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것들은 안내해드릴 게 별로 없네요, 이번 주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음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지침이나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고 하면은 꼭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가급적이면 외출도 좀 자제해 주시고, 이것이 좀 넘어갈 동안에는 저희들도 좀 몸살이고 조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알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